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빙산의 일부밖에 볼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뜻을 감히 알 수 없지만 모든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때 더 힘써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 이 시간들을 믿음 잘 지키며 평안함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어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되돌아보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글하고 제 화면하고 뒤바뀌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이 스마트폰 조정하는데 10분 걸렸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었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칠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해석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4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는 오늘 수요 예배 안 드리는데 참 무슨 열정인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안 드려도 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부터 6절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점점 강하여져 가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가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사무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린 횟수는 40년입니다. 몇 년? 40년입니다. 40년인데 왕이 오르자마자 12지파를 다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그 이후에 다른 지파와 더불어서 12지파를 통괄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7년 6개월. 그 7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3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오래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아들 왕자인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왕에 올라서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해서 유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다윗이 한 번에 12지파의 왕 위에 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7년 6개월 동안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 7년 6개월이라면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 대권의 욕심이 많은 사람은 7년 6개월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최대의 정적이었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러니 얼마든지 자기가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은 왕다운 왕이 못 됐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좌지우지했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좌지우지 하다가 결국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을 12지파의 왕으로 우리가 추대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섣불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아침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점점 강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에 기회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우리 앞에 기회가, 좋은 기회가 한 번도 안 왔을까요? 기회가 한 번도 안 온 것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기회만을 기다리고 좋은 기회만을 기다리고 좋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기다리듯이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나름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하나로 교회에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다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뭐 누구 이야기도 우리가 큰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이 반절이 줄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해 될 때에 떨어지는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최하 20%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성공한 사람에게도 미치는 가 마치 성공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미치고 모든 사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2주 동안 여러 말씀드리면서 야곱을 통해서 참아야,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참고 기다려라,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참고 인내하면 무엇을 위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동안에 열심히 교회 여러분 작정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핑계대고 주일 오전 예배도 그냥 여러분 집에서 알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종식이 되어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아마 남아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이게 폭증한달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비대면으로라도 라이브 톡으로라도 인터넷으로라도 유튜브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에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저력이 언젠가는 우리라이가 큰 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으면 아멘을 올려주세요.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뭐 식사 좀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낙지볶음을 먹고 오니까 좀 제가 눈이 떠졌어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작전기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날 아침부터 막 몸이 너무 힘들고 말해서 왜 그럴까 했더니 진액을 쏟은 거예요. 예?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30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올린다고 동영상 한 2시간 편집하고 뭐 3시간 편집하고 해가지고 올리고 나면요, 오전 밥 먹고 가면 차 늘어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에도 안 드리고, 주일로 어느 교회는 아예 안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잘 넘기지 아니하면은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다음에 올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기간이라는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동안 이제 이번 주일날 광고할 건데, 목자 목녀들이 헌신하는 작전 기도회를 갖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헌신하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우선 헌신하자 기도로.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 신앙이 쫙 늘어지고 나태해지고, 여러분 그래요.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렸대요. 헌금이 전에는 온라인으로 띠릭 하더니 아예 끊어졌대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공부도 돼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집에서 각자 알아서 드리라, 기도도 각자 알아서 하라, 각자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다음에 하나님 주실 기회를 정말 우리의 손에 딱 붙잡는 거다. 여러분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바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론을 올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그랬죠. 사울의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점점 약하여져 가기를 원합니까? 점점 강하여져 가기를 원합니까? 자, 점점 강하여지기를 원하면 강자 쓰고 점점 약하여지기를 원하면 약자 쓰세요. 다 쓰려면 힘드니까. 예. 전부 다 강해져 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이 있어요. 사업이나 모든 것이 나름대로 성공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조금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했습니다만,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 뒤를 이었어요. 뒤를 이었는데 그를 보좌하고 있던 장군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모실 수가 없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한 20여 명을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을 화합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당신 항복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브넬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누가 왔냐면은 요압이라는 다윗의 최측근이 왔어요. 오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브넬, 사울왕의 수하에 있는 장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그냥 가다더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냈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요압이 왕에 가서 아니 왜 그놈을 살려둡니까? 당장 요절을 내셔야죠. 그러면서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불러들였어요. 마치 왕이 부르는 것처럼 불러가지고, 다윗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는 이 요압이 아브넬에게 뭔가 귀에다 속삭이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동생이 전쟁이 났을 때에, 사울 왕과 전쟁이 났을 때에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말하자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아브넬을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디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31절에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러면서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임금이 상여를 따라, 적의 장수와 같은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브넬 상여를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아브넬 무덤에서 엉엉 소리 높여 울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또 노래까지 부르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와, 진짜 훌륭한 왕이다. 이 다윗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넬을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왕을 쫓던 지파가 11지파예요. 11지파가 다윗과 계속해서 전쟁한다면 다윗이 왕이 될지라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내 장수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내가 너무너무 슬프다. 이 훌륭한 장수를 잃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 장수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야, 정말 극진히 자기 밑에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너무 아름답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허섭이 왕이지만 왕이 그 참모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누구냐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이스보셋을 찾아가니까 이스보셋이 마침 자고 있어서 그를 죽였어요. 그를 죽이고, 좀 쉽게 말하면 목을 따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쳤어요. 우리가 당신이 원하시는 이 목을 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 잘했다 라고 하지 않냐고 그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저기 보면은 다윗이 얼마만큼 여러분 이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점점 강하여져 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을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내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품을 수 있을 만큼 품으십시오. 요즘 여러분 정치판을 보면은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그냥 검사들을 쳐내고 칼날이 결국 자기 목을 겨누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세상에 다윗은 여러분 적의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말에만 대성통곡하고 사녀까지 따라가면서 울고 무덤에서 그 슬픈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 대신에 이스보셋을 처단한 사람을 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처단했어요. 왜? 왕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거 보면은 야, 우리가 점점 강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람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좀 뒤틀린다고, 내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여러분 막 해대버리면은 여러분 내 죄 사랑이 남아남질 않아요. 화가 나고 감정이 손상이 되고 막 기분 나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넘어서면 뭐 예수님처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인내 한계점이 있으니까 인내 한계점에 도달할 만큼은 용서하세요. 인내 한계점에 도달할 만큼 용서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강해져 가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뭐 여기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 달리기 잘하는데 타고난 선수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세계 기록을 깨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6초를 뛰었다면은 뭐 15초, 14초, 13초, 12초, 11초, 10초, 9점 몇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그 한계점에 도전할 때 내 실력이 거기까지, 내가 최대한대로 끌어올려서 노력할 때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많은 노력이.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강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강인하다는 말이고, 좀 잘된다는 말이고, 튼튼하다는 말이고, 세워진다는 말이고, 성공한다는 말이잖아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 자신이 한계점에 자꾸 도전을 해보세요. 한계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한계점에 도전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도전해보는 거예요. 또 기도로 도전해보고, 또 기도로 도전해보고. 그래서 제5차 작전 기도에는 목자 목녀들이 헌신하는 작전을 또 도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디서 쓰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한 지파의 왕에 불과했어요. 한 지파의 왕에.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숨을 쥐고 있으면서 자기 실력을 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참 훌륭하다. 아브넬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위해서 저렇게 슬피 울면서 상여도 따라가 무덤까지 따라가면서 노래까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대단한 왕이다. 이스보셋의 목을 쳐가지고 왔을 때 내가 대신 저 사람 죽여야 되는데 저 끌어내려야 되는데 하지 않냐고 그 끌어내린 사람을 오히려 처단하고 이스보셋을 아브넬 무덤 옆에다 묻어주고 이거 볼 때 얼마나 여러분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계점에 도전하세요. 내가 한계점에 도전한 만큼 내가 강해져 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강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3절에 5장 3절에 봅시다.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연장자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진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30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니까 37, 8세 때에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해 동안 그런 나라를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사람 잃어버리지 맙시다. 나에게 가장 훌륭한 도움자가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뒷담을 합니다. 그게 못 써, 그 사람 못 써, 그 집사 못 써, 그 목자 못 써, 그 목녀 못 써. 하는 이미 이 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훌륭하더라. 그 사람 참 본받을 만. 그 사람 언젠가는 복을 받을 거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서 막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을 뻔했어.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왕의 겉옷만 살짝 베가지고 왔어요. 그 옷을 사울왕의 옷을 베는 것도 뭐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했어요. 멀찍이 서가지고는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옷자락을 내가 배워왔습니다.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왕이 다윗을 이렇게 막 추격하다가 너무 더워서 잠시 쉬어가려고 했는지 뭐 어쩐지 굴에서 있는 동안에 서늘하니까 잠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그 부하장사 몰래 가가지고 물통하고 이게 창을 가져왔나 칼을 가져왔나 가져왔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이시여, 이게 누구 겁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네가 진적부터 왕이 될 줄 알았다. 너는 왕감이라고 했어요. 사울왕도 인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점점 강해져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 만나보니까 못쓰겠더라. 참 그 사람 나쁘더라. 그 사람 속과 것이 다르더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 점점 강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약해져가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점점 강해져가는 사람, 이 하늘의 교회가 점점 강해져가는 교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